침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그 사람의 진짜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혼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지 혹은 지옥에 있는지 상관없이 성경은 인간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소멸된다는 것, 없어진다는 것은 미신적인 생각이고 거짓말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하게 되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몸이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삶이 있다는 말씀이죠. 37절. 또 내가 뿌리는 것으로 말하건대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시느니라.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어떤 몸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의 관련 구절은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한번 저희가 몇 구절을 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맨 알갱이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엔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물론 이제 주님의 죽음에 대한 건데,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죽어서 썩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 이제 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저희가 한 알의 밀알로서 떨어져 죽어 썩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죽어 썩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지만 썩지는 않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생명이 있는 존재는 썩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만 우리 자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는 하지만 썩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법칙은 여러분이 죽어야만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넘어선 존재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죠. 신명기 34장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약간 좀 특이한 말씀이에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에 가서는 좀 안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들을 넣으셨는데, 일단 모세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종.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주님의 종이었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배교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배교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섬겼죠. 그래서 모세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주님의 종이다,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반역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죽음은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의하면 죽음 자체가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주님의 죽음을 첫 번째 주님의 죽음이겠고 또 이제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물론 슬프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땐 슬프긴 슬프지만 이 세상에선 더 이상 우리가 잠시 동안 볼 수 없으니까 슬픈 거예요. 슬프긴 슬프지만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돌아가셨을 때 막 지나치게 슬퍼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갑자기 슬플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슬퍼하는 게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반대로 전혀 슬퍼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자기 가족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좀 문제겠죠. 전혀 슬퍼하지 않는 것. 또 심지어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럼 이제 보통 뭐 화환을 보내든지 이제 하잖아요. 화환에 경축, 누구누구 성도, 소천 이렇게 썼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그게 그렇게 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게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세가 죽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세 개인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셔서 죽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적인 삶을 살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주님의 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120세였고 여전히 건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자연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않았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보통은 어둡고 타고난 힘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120세나 됐는데 시력도 전혀 나빠지지 않고 힘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대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죠.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모세가 노년까지 건강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저주는 단순히 어떤 직장을 잃게 되거나 몸이 좀 아프거나 병에 좀 걸리거나 아니면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거나 그렇죠. 차 문이 좀 새로 산 차인데 좀 긁히거나 이런 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완전해요. 그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좀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영원토록 파멸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어쨌든 간에 누군가 건강하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120세나 됐는데 눈이 어둡지도 않고 건강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이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죽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끝나고 분명히 몸에서 어떤 이상 징후하고 신체의 기능이 다 멈췄으니까 죽었겠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근데 이제 모세가 정말로 죽은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달려야 될 경주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해야 될 일을 다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이 지상에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다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본문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관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아브라함과 다윗 아마 그 다음 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주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대언자다. 성경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정도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장례식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도 안 왔어요. 모세 장례식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모세를 죽이시고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모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모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모세의 장례식에 오셨다는 거죠. 이거면 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장례식에 사람 많이 오면 좋겠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장례식에도 하나님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오고 대통령이 찾아와서 막 조화를 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례식에 오시지 않는다면 대단히 무엇인가 잘못된 장례식인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아도 어디 가서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장례식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그러면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장례식도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참석하시는 장례식이어야 돼요. 데려가시는 장례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뼈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면 아마 그곳을 성지로 지정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지 순례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무슬림이나 카톨릭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곳을 성지로 지정하고 순례를 하면서 모세의 뼈를 숭배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비밀로 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모세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민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했죠. 근데 이스라엘이 국가로 시작한 건 모세와 함께 국가로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유대교, 종교도 모세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지만, 정식으로 어떤 일종의 종교의 형태를 갖춘 건, 유대교의 형태를 갖춘 건 이제 모세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갖는 의의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거기를 숭배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해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의 위치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고 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에 의하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모세는 휴거되지도 않았고 들림받지도 않았어요. 죽었고 주님께서 묻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기록은 일단 여기서 끝나고 근데 이제 다시 모세가 누가복음 9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다가 누가복음 9장 28절이죠.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성경에 의하면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묻힌 사람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기 이미 10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육신은 죽음으로 그 존재가 끝난 것이, 육신은 죽음으로 존재가 끝났지만 모세 자신, 그 육신 안에 있던 모세의 혼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으로 모세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선 사라졌을지 몰라도 모세는 여전히 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의 혼은 육신의 몸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이 점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혼은 지금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우리는 이번 시간에 무슨 지옥이나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온 이제 세 사람이에요. 그들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본문은 일단 비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제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 이전 시대에 있던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중간 부분에서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은 지는 이미 수천 년이 지났고 그의 몸은 완전히 분해되어 이미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사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는 믿음 안에서 죽었고 천사가 그를 낙원에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나온 나사로는 부활한 나사로가 아닙니다. 다른 나사로예요. 네, 죽었고 천사가 낙원으로 나사로를 데리고 왔죠. 모세처럼 주님께서 직접 그를 묻어주신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장례식에 천사가 참석했던 건 분명하죠.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혼을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집도 없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죽었을 겁니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배를 채웠어요. 근데 죽은 후에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탄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잘 사는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아니면 우리나라도 해당될 수 있죠. 근데 인도나 아니면 가나안 나라, 동남아시아 가나안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몽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나안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수단, 파나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수단이나 아프리카나 파나마나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아시아나 중남미는 경제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지만, 또 한국도 어느 정도 또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지역에서 진리가 아닌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진리가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진리가 아닌 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부유하게 된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진리가 아닌 건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 나사로는 가난했죠. 근데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는 죽고 나선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았어요. 죽고 나서는 더 이상 개와 함께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죽어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없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지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막 자기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알기는 아는데 내가 얘네들한테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보시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르시겠는 거예요. 죄인이란 건 알아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름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훔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사람 내가 이름을 모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시는 건 아니죠. 모르시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 또 구원받은 사람의 죄, 이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용서받은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못하시는 것도 있죠.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건 못하세요. 그렇죠? 전능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선 전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예수님은. 왜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부자의 이름을 모르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명단인 이 생명책을 아무리 봐도 이 부자의 이름은 없었어요. 지워지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떤 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부자라고. 성경에 의하면 그는 아직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겠죠. 계속 누군가에게 부르짖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계속 답해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번 답해줬겠죠. 그렇죠. 계속 부르짖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은 답해줬겠죠. 너에게 줄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지금은 답해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낙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셋째 하늘로 옮겨갔거든요. 낙원이. 그래서 지금은 울부짖어봤자 답해줄 사람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 답해줬겠죠. 아브라함이 답해준 것처럼.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아무도 답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부르짖고 있어요. 고통 중에. 여전히 살아있을 때 일들을 기억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주님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따르면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든지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허황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성경을 부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 의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큼이나 저 세상에서도 살아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육신에 속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만일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공허한 그냥 어떻게 보면 공허한 약속일 뿐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만일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버린다면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우리의 존재는 소멸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영혼에서도 하나님의 수업 시간에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교구제로 사용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기념비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천년왕국 때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에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의 약속을 하지 않으셨겠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2절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행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12절도 같은 걸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만일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끝나게 된다면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받거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인생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의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자기만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히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이 단순히 구원만 받으면 부모의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안심은 되죠. 근데 그것으로 부모의 임무가 끝나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서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목사에게도 배우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배울 수 있지만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너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건 구원받게 한 건 인도해 준 건 너무 잘한 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건 참 안타깝구나. 네가 좀 더 좋은 교회에 다녔더라면, 목사가 잘 가르쳤더라면 괜찮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너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실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제 한국에 어떤 집회 인도차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 이야기도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리니까 이제 좀 해당이 없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 두 분과 만나는데, 두 분 다 이제 아이들이 좀 장성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크게 공감은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굉장히 이제 아이가 사춘기고 그래서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분은 또 다른 상반되는 간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간증을 했었어요. 굉장히 아이가 그래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고등학생인데 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나름대로 부모와 독립해서 또 부모를 그 목사님을 이제 돕는, 아이가 교회에서 돕는 일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렇잖아요. 아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을 또 섬기고 도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그 아이 이름을 부른대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어디 하면 청소도 다 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뒷문에 딱 서가지고 나간 사람 다 인사를 한대요.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러고 뭐 하시라고 그러고. 굉장히 아이가 잘 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랑 그 간증을 듣던 다른 목사님이랑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 비결이 뭐였냐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성경을 가르쳤다. 자기는 그냥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하는 걸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한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선 아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빠가 하는 걸 잘 보고 아빠가 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대요. 굉장히 주님 앞에서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실제 뭐 생활은 잘 몰라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거겠죠.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다른 구절들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20장 펴보시면 이제 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저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시록 20장을 뭐 강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오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보시면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건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베었는데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목이 베었기 때문에 죽은 몸이었지만 그들의 혼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과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죠. 혼이 죽게 되는 것,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몸을 죽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요. 왠지 아세요? 몸을 죽인다고 해서 무엇인가 존재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혼을 죽이면, 혼이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죽음 저편에도 살아있는 혼들이 있어요. 죽음은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단지 일시적인 육체 안에서 영원한 혼의 거주의 종말을 의미할 뿐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그 1000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하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또 교회가 휴거될 때 부활하게 될 신약 성도들, 또 환란 성도들도 환란 끝에 부활하게 되죠. 이제 이 세 가지 부활이 하나로 첫째 부활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그 둘째 부활은 이제 큰인 왕자 심판석에서 부활하는 게 둘째 부활이죠. 사탄이 있던 감옥은 바로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탄도 천년왕국 동안 그 존재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탄도 지옥에서 다 타버리고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옥불로 인해서 존재가 다 타버리지 않아요. 지옥불은 존재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도구라는 거죠. 지옥불 자체는. 사탄은 1000년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허락 아래 다시 일시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은 몸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도 큰 사슬에 의해서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육신의 몸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다른 영적인 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슬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이 사슬이 어떤 사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사슬에 잡힐 만한 몸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중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비유적으로나 상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것을 설명할 때도 여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문자적인 것일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이상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문자적인 마귀가 문자적인 천사에 의해서 문자적인 사슬에 묶여서 문자적인 감옥에 문자적으로 1000년간
갇힌다는 거예요. 문자적이라는 건 그대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풀려나서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하게 되죠.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화를 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들이 천년 동안 평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죠. 아무리 오랜 세월 평화롭게 살면서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다 해도 마귀가 풀려나서 미혹하자 마귀에게 동조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개선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니고 종교를 갖거나 침례나 세례를 받고 천연왕국에서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전히 옛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남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다시 계시록 20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며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게 제4차 세계대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전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도는 얘기에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차 대전 때 이제 아인슈타인 당시에 2차 대전이 일어난 후죠. 3차 대전 때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모르지만 4차 대전에선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아마 돌과 몽둥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인류가 거의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이 완전히 쇠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은 돌과 몽둥이로 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틀렸어요. 미안하지만 예, 3차 대전, 4차 대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3차 세계대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이 멸망하게 되죠. 4차 대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4차 세계대전이 싱겁게 끝나버려요. 그렇죠.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음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이미 1000년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영원 무음토록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마귀도 이제 불호소에 던져져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와 함께 이 영원 무궁토록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들의 존재는 영원합니다. 마귀, 짐승, 거짓 대언자의 존재는 영원해요. 다만 이들은 불호소에서 고통을 영원히 받을 뿐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분들 중에 아마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닐 것이고 33,000년간 고통을 당하다가 고통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죠.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는데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 큰 흰 왕자, 백보자 심판을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좀 소름이 돋아요. 이 자리에선 모든 게 사라진 자리예요. 땅과 하늘도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 이 물질주의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이 큰 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되죠. 근데 자기들이 믿었던 돈, 재산, 물질 이런 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믿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전율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욕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허공에서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없으니까. 발을 디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린 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누구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사람 없어요.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예수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고 하나님께서 따지시냐면 예수님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사는 99% 이상의 사람들, 뭐 강원도 아주 두메 산골에 살아서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러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지금 현재 유럽, 미국, 문명화된 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1000년 전에 신라시대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 뭐 그때도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5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님 안 믿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냐? 행위에 따라 나쁜 짓을 했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근데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살아있을 때 용서를 구하면.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아. 책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고, 하지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있지만 용서된 사람의 복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게 시편과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행함이 없어도 그야말로 믿음으로 용서받는 사람의 복에 관해서 다윗이 기록해놨잖아요. 성경에.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에 관해서. 용서를 구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죠. 근데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행위에 따라,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이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죽은 사람들과 그 이전에 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대환란 시기에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천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 중엔 퀸 왕자 심판석에 서게 될 이 사람들 중엔 오늘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 중에는 가인도 있을 겁니다. 가인은 7000년 가까이 지옥에서 불탔지만 여전히 존재가 소멸되지 않고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마 지옥에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가인이겠죠. 그렇죠.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도 이 중에 있을 겁니다. 큰 왕자 심판석 앞에 선 사람 중에. 이들도 6000년간이나 지옥에서 불탔지만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최후의 심판이 큰 왕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몸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 몸 안에 거하는 영존하는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혼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은 계속 살아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성경에 의하면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혼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몸 속에 사는 영원한 존재다. 이렇게 사람을 정의 내릴 수도 있겠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영원하지 않은 몸 속에 살고 있는 영원한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육신은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저 사람의 육신 안에 있는 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혼은 일시적인 집인 몸을 벗어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사탄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과 함께 고통받게 되기 위해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식에 내가 죽을 때 참석하시느냐 참석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영원한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혼. 없어지지 않는 혼. 육체는 없어질 수 있지만 팔이
없어지면 10% 없어진 거잖아요, 몸이. 혼은 10%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100%.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상류층이든, 하층민이든, 흑인이든, 백이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속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영원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여러분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게 되지만 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요. 온통 자신의 몸이나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의 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성경은. 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속한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병 걸려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병원에도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병 걸리면. 몸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몸은 70년, 80년, 90년, 100년짜리지만 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잘생기고 잘난 몸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이 몸을 유지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혼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죽음 이외에도 삶이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어요. 큰 왕자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러분의 그 몸 안에 있는, 그 낡은 몸 안에 있는, 어떤 분들은 물론 낡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새거인 몸도 있지만, 낡은 사람들 있잖아요. 낡은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은 결코 낡지 않았어요.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낡아지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느끼긴 느껴요. 몸이 낡아진다는 걸.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건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일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이에요.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굉장히 관대한 거죠. 편협한 게 아니라.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편협하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돼. 무슨 예수님만, 그럼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다 지옥에 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악하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야? 굉장히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편협한 게 아니라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거. 다른 종교를 믿든 무슨 짓을 하든 과거를 어떻게 살았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오히려 불교는 이 세상 종교는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편협한 거예요. 행위를 열심히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편협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는 건 편협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고 현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혼의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모두 구원받은 분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젠가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복된 소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이 일시적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 것 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자신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일,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1